신약성경 27쪽쯤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금 올림픽이 한창이지요. 올림픽을 볼 때마다 제가 가장 기대가 되면서도 가슴 졸이며 보는 종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양궁이에요. 양궁. 이 올림픽이 4년마다 열리는데 여자 양궁 대표팀은 무려 10연패, 40년 동안 금메달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어마어마하지요. 이번에도요, 단체전 남녀 모두 금메달, 또 여자 개인전 결승전에는 우리나라 선수들만 올라갔어요. 금메달, 은메달 다 따고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러셀 비티라는 사람은요, 올림픽 양궁은 4년마다 전 세계 궁사들이 모여서 한국인에게 금메달을 주는 경이로운 행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가장 잘하는 팀이 은메달을 따는 경기다. 왜? 금메달은 한국이니까. 한국을 가장 늦게 만나는 팀이 은메달을 따는 경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뿌듯하더라고요. 이번에 경기가 끝나고 나서 한 외국 기자가 우리나라 선수에게 물었어요. 한국이 양궁을 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구려 때, 조선 때부터 활을 잘 쐈다는데 그것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요, 우리나라 양궁은 기초가 잘 잡혀 있습니다. 체계적입니다. 초중고 때부터 기초를 확실히 잡아주고 이후에는 그 기초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정 없이 공평하게 선발전을 치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기초가 중요하고 그 기초를 바탕으로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양궁만이 아니에요. 모든 운동은 기초가 중요합니다. 공부도 기초가 중요해요. 공사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부실공사하면 금방 무너져요. 기초를 우습게 여기거나 쉽다고 얼렁뚱땅 넘기고 나면 어느 순간 벽에 부딪히지요. 그리고 그 벽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기초가 튼튼합니까? 지난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어요. 교역자, 선생님들,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년, 학생,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와서 함께 봉사하고 도왔어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 아이들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의 기초가 쌓여서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한 그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기초가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신앙의 기초입니다. 믿음의 기초예요. 그래야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다윗처럼 믿음을 가진 자는, 신앙의 기초가 다져진 자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로 더욱더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힘든 일이 다가오면,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이 오면 주님 앞에 더욱더 무릎을 꿇는 신앙의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기초가 다져져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는 믿음의 기초가 견고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도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습니까? 아니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 때 사정없이 흔들리다가 무너져 내리고 마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런 믿음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처럼 믿음의 기초, 그리고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을 지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13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예수님이 누구에게 물었다고요?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어디에서 물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가이사랴 빌립보 똑같은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물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왜 그런가? 먼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가 어떤 곳인가를 알아야 돼요.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 보여주시면 저기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위에 써 있지요. 그 위에 헬몬산, 헐몬산이라고 이렇게 초록 색깔로 삼각형이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스라엘 최북단이에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자면 분단되기 전 두만강 혹은 압록강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물이 굉장히 풍족하고 풍요로운 곳입니다. 이 지역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빌립이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왕의 이름이 뭐지요? 이 정도는 아시지 않아요? 우리 주일학교는 다 아는 건데, 왕 이름이 뭐지요? 헤롯이요. 이 헤롯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영토를 넷으로 나누어서 자녀들이 다스리게 했어요. 그 중에서 저 위쪽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되겠죠.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는 지역을 다스린 사람이 바로 헤롯의 아들 중 한 명,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빌립이 이곳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본래 이곳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명이 아닙니다. 그럼 뭐였을까? 아주 오래전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일이에요. 그때 이쪽 지역까지 점령을 하는데 여호수아 11장 17절을 보니까 헤르몬산, 헐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있는 바알갓이라는 곳까지 점령을 했는데요. 이 바알갓이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곳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바알갓은 뜻이 뭐냐면 행운의 주, 바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원래 이곳은 어떤 곳인가? 철저하게 바알에게 바쳐진 그런 도시였어요. 구약 때부터 지극정성으로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후에 한참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기 한 200년에서 300년 사이 헬라 시대 때에 이곳은 파니아스라는 곳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원래 바알갓이었는데 파니아스라는 곳으로 바뀌어요. 왜 바뀌었는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판이라는 신이 나옵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상체는 인간인데 하체는 염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판이 숲속과 산지를 지켜주고 목동들을 지켜준다, 이렇게 믿고는 판을 섬기는 도시다라고 해서 파니아스라는 곳으로 이 지명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바알을 섬기던 바알의 도시에서 이제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판을 섬기는 도시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곳을 다스리게 되면서 이곳을 뭘로 바꾸느냐? 빌립이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지역을 로마식으로 완전히 바꾼 이후에 가이사,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이 가이사에게 바치는, 빌립이 드리는 도시다 해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에게 바치는, 가이사에게 빌립이 선물한 도시다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가이사랴 한복판에, 가이사랴 빌립보 한복판에 웅장한 절벽이 있는데 거기에 사진 보여주시면 신전들을 이렇게 지어놓습니다. 가장 왼쪽에 보이는 곳이 아까 사진 봤던 판의 신전, 가운데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예배하는 신전, 그리고 제우스 신전, 화려하고 웅장하게 건축을 해서 가이사에게 바쳤어요. 그리고 매년 이 신전들 앞에 모여서 풍년을 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냐? 가이사랴 빌립보는 우상을 섬기는 대표적인 장소였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바알을, 헬라 시대에는 판을, 로마 시대에는 황제를 신으로 모시던 그런 곳이었어요. 왜? 잘 살아보려고, 풍요롭고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서 나 좀 좋은 곳, 높은 곳 올라가고 싶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견고하게 붙들고 싶어서 우상들을 섬기고 황제를 신으로 모시던 우상의 도시요, 황제의 도시요, 그리고 또한 물질의 도시였어요. 누구 하나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풍요롭게 해준다는 그런 신들, 현실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저 왕,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 여겼던 그런 곳이에요. 바로 이곳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한복판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13절,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성공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저마다 우상을 섬기고 권력을 가진 사람을 신처럼 떠받드는 바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요, 소문으로 들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 말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말라기 4장 5절을 보면서 말라기 선지서에 나온 그 예언의 말씀,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올 것이다, 보낼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엘리야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리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던 반응이었어요. 자, 사람들이 말했던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 이들에게는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다 지나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으로 충성을 다하다가 사명이 끝난 후에 역사의 무대 뒤편으로 사라진 그런 인물들이에요. 다 죽었어요. 사람들은요, 예수님 역시 이들 중 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처럼 필요한 순간에 나타나서 도움을 주다가 언젠가는 떠나갈 사람, 그런 선지자,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가졌고요. 그 인식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무리를 걷고 병든 이를 치료해줬다고 하는 그 역사 속의 인물, 소설 속의 인물이 아마 예수일 거야 이러고 말아버립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다. 구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너희들이나 믿어 라고 말하는 존재가 예수님이 된 거예요. 지금이나 그때나 별 차이가 없어요. 특히나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요, 더욱더 심할 정도로 아무도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판을 섬겨서 도움을 받고 가이사에게 잘 보여서 성공하는 것, 여기에 온 힘을 쏟았어요. 사람들은 어차피 죽고 가는 한 사람의, 한 선지자에 불과하다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15절, 그래, 그러면 그들은 그렇다고 치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원래는요,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고 말해도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에 무엇을 강조합니까?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저 생명도 없는 우상들, 또 황제는 어때요? 신이라고 말하지만 여태까지 있던 황제들 다 죽었어요. 지금 있는 황제도 언젠간 죽을 거예요. 그런 죽은 것들이 아니라, 죽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야기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도 계셨고, 구약시대에도 계셨고, 신약시대에도 계셨고, 초대교회 때도 계셨고, 이전에도 계셨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고 또 우리에게도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봤잖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 다 들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다 보고 다 들었는데 그들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은 믿지 못했던 거예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렸던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믿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요, 왜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기도 하고 요셉을 팔아버리기도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믿지 못했기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그 권력을 가진 주인의 아내가 이야기하는데, 요청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거부하고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까? 고람되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흔들리는 걸까요? 어려움이 올 때 왜 넘어집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이때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에서 자꾸만 밀려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때에도 이 어려움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신다 하는 이 믿음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고난 중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강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홍해를 가리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골리앗을 넘어뜨리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 앞을 막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우리 앞에서 두려움을 주는 골리앗을 넘어뜨리시는, 구원과 회복을 주시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함과 동시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16절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최초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것이 처음 나온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예요.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은 자, 메시아입니다. 즉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로마는요, 정복한 나라들에게 자유를 허락했어요. 너희들이 믿고 있던 종교 마음껏 믿어, 너희들이 섬기던 신 마음껏 섬겨 이렇게 모시게 했어요. 대신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뭔가 하면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주님이라고 불러라, 이걸 추가하는 거예요. 로마의 가이사, 로마의 황제는 위대한 신이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이것만 인정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누구도 고통받지 않습니다. 누구도 핍박받지 않아요. 당시 로마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 강력한 나라는 강력한 신이 인도하기 때문에 점령하는 것이다 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유독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가이사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만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만약 가이사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주님이시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는 믿음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짐승의 밥이 되어도, 화형에 처해진다 하여도 이것만큼은 결코 타협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또 황제도 신으로 인정해 주었다면 핍박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황제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라는 것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당하고 죽음의 길을, 순교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에는,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에는요 이 고백까지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또한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내가 기도하고 붙들고 또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주님을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실, 내 삶의 한가운데서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물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외쳐질 때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묻고 계세요. 한 번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묻고 계세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예배 드릴 때에, 찬양 부를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때 나는 너에게 누구냐? 너 지금 하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데 진짜 너의 삶에서 나는 누구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잡게 하십니다. 또한 삶의 한복판에서 가장 절박한 곳, 가장 안 풀리는 곳, 혹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 인생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나중에 내가 믿겠다 미래가 아닙니다. 나 예전엔 이렇게 믿었는데 과거가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현재이며 현실입니다. 우리 현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현실 속에 찾아오셔서 지금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의 행동 속에 나를 향한 믿음이 담겨 있느냐? 너의 말 속에 나를 향한 믿음이 담겨 있느냐? 이것을 우리 주님은 지속적으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이 고백은 예수님을 너무 기쁘게 했어요. 그래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자,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반석이에요.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이걸 카톨릭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베드로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하니까 베드로에게 모든 권한을 주셔서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셨다라고 해서 베드로가 1대 교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죽으면 2대 교황이, 죽으면 3대 교황이, 이렇게 교황들이 성경 위에 서서 교회 위에 서서 군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무엇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는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은 뭔가 하면 밖으로 불러내다, 이런 뜻이에요. 즉 가이사라 빌립보, 물질의 도시, 우상의 도시, 황제의 도시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시요,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이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오 라고 세워주신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우리 예관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소금과 빛이 되라며 불러내신 귀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돈이 최고가 되어서 아이들도요, 요즘 꿈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건물주가 꿈이고 유튜버가 꿈이고, 그리고 또 뭐죠? 아이돌이 되는 게 꿈이에요. 누구 하나 우리 옛날에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좋은 사람이 되어라 하는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주라고 부르신 것이 바로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16장 18절 말씀, 이 반석 위에, 믿음의 교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 세워요? 예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이 교회는,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 교회의 기초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오늘도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 위에 굳게 선다면 무엇도 우리의 교회를, 무엇도 우리의 가정을, 무엇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없습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우리 교회 각 가정 그리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멋지게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21절에 보면 이제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셔요. 너가 이만큼 믿음이 성장했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걸으셔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일러주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22절 말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여기 항변하다라는 단어는요, 꾸짖다라는 단어예요. 어떤 때 쓰이는 단어냐?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었을 때 썼던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꾸짖고 내쫓을 때 귀신을 꾸짖었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을 꾸짖었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는 것처럼,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는 것처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몰아세웠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왔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내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지킬 겁니다. 약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꾸짖었어요. 용기 내라고 한 것이겠지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다 하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자, 여기서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말이 원어로 걸림돌입니다. 걸림돌. 베드로의 뜻이 반석이지요. 반석이었던 베드로가 뭐가 됐어요? 걸림돌이 된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반석이었다가 이제는 걸림돌이 되고 만 겁니다. 왜? 23절에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무리 멋진 신앙 고백을 했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어떤 상황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비전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우선이 될 때에, 믿음 가운데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때에 믿음의 반석이 걸림돌이 되어지고 믿음의 반석이 가이사랴의 빌립보로 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일이고, 이렇게 될 때 우리 역시 걸림돌이 된다. 우리 역시 사탄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매우 두렵습니다. 우리 믿음 가졌잖아요. 우리 다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반석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걸림돌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어요. 교회가 세상보다 더하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 내가 아는데 별다를 거 없더라. 목사도 다를 거 없더라.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때 변호합니까? 어차피 다 똑같은 사람 사는 곳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사람이잖아. 목사도 사람이잖아. 장로도 사람이잖아. 집사도 사람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똑같은 이치가, 똑같은 것이 우리 교회에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높임받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여전히 높임받고 있다면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돈 없고 힘이 없어서 약하고 외면받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여전히 힘없고 외면받고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고 낮아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아픈 이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서 회복되는 곳이 교회고요. 교회는 슬픈 이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서 기쁨의 눈물로
나가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죽어가는 이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서로 섬기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다른 이의 약함을 보면서 에이 이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보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기가 먼저 회개하는 곳, 이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이들이 교회에 와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는 곳, 이곳이 교회인 거예요. 이것을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무엇이다?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라는 말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우상들 섬기고 황제 섬기고 그러는 그 땅 한가운데서 눈빛만 봐도, 얼굴만 봐도, 말 한마디만 들어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친다면, 이것을 타협한다면 그 사람은요, 우리는요, 어쩌면 저는요, 반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걸림돌이 아닙니까? 혹시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자는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까? 베드로가 멋지게 신앙 고백했지만, 반석이라고 칭찬까지 받았지만 그 기초가 무너졌을 때,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믿음 안에서 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너지고 내 안위가 먼저가 되었을 때, 내 생각이 우선이 되었을 때 그는 반석에서 걸림돌로 추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는 혹시나 지금까지 어쩌면 걸림돌로 살아왔다 하더라도 오늘부터는 주님 앞에 반석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기초가 흔들려서 우리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시다, 주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서 우리가 있는 곳을 가이사랴 빌립보로 만들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여 내가 걸림돌이 아니라 반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대답해 봤으면 좋겠어요. 진실로 주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아이들 얼마나 크게 대답했는 줄 아세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진실로 우리 주님을 믿으십니까?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줄 확신하십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하여도, 아무것도 없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그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을 굳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세례식이 있었어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세례식 하기 위해서 준비한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세례 받는 분보다. 음식 준비해야죠. 거기 다 세팅해야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서 고생하십니까? 그래서 세례 받는 분들에게 이제 세례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저 자리에 가야 합니다 라고 했더니 한 분이 두렵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진 자,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 삶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전혀 아닌데, 나는 걸림돌인데 두려움조차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린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면 세례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전과 똑같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다. 세례를 받았으면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직분을 받았으면 이전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성령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능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쁨과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오늘 성찬을 받아요. 우리 지난주 세례 받으신 분들 오늘 성찬을 함께 받게 됩니다.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과 연합하는 곳이지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보혈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제 나는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살아간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오늘 성찬을 받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걸림돌이었는데 주님, 이제 주님의 몸이 내 안에, 주님의 보혈이 내 안에 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 걸림돌이 반석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혹시나 하나님 지금 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주여, 주여, 오늘부터 내 인생이 변하길 원하옵나니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도 물론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고 난 이후에도 우린 어느 순간 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전처럼 믿음에서 멀어진 내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반석이 되고 싶었는데 여전히 걸림돌로 존재하는 내가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낙심하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을 한 번 더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의 믿음 위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믿음의 고백한 이후에 다 잊어버리고 사탄 취급받고 또 나중에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이지만 주님은요 끝까지 그를 붙드시고 주님의 교회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할 줄 믿습니다. 우린 연약하고 또 넘어지고 또 무너지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세례도 받고 성찬도 받지만 믿음의 길에서 물러선 우리들, 여기 우리 이분들만이 아니라 다 이전에 세례 받았잖아요. 다 믿음의 고백들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느 순간 믿음에서 멀어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베드로를 다시 세워진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여 다시금 주님 앞에서 걸림돌에서 반석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세례도 다 받았었고요, 믿음의 고백도 했었고요, 성찬도 1년에 2번씩 꼭 참석했는데 어느 순간 또 걸림돌로 되어버린 우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너무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길 대신 주님만을 따라가겠으니 우리를 완전한 곳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 주여 우린 부족합니다. 아버지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은혜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 오니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아버지 우리를 반석으로 세우신 주님, 우리 주님,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도 했고 세례도 받았었고 성찬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는 어느 순간 베드로처럼 반석에 굳게 서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걸림돌인데 다른 사람이 걸림돌이라면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 하나님이여, 나의 믿음의 기초가 흔들려서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잊어버려서 이 지경이 되었으니 주 하나님이 오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주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하나님이여 걸림돌에서 반석으로 변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임창 외치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의지한다, 주님 위에 살겠다 고백했지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라고만 기도까지 했지만 하나님이 어느 순간 아버지 하나님, 나는 너무 연약해져서 하나님의 믿음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의 반석이 아니라 누군가를 넘어뜨리게 하는, 하나님의 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걸림돌이 된 것은 아닙니까? 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걸림돌이 아니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반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 하나님이여,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살려주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나니 주여 인도하시고 주 하나님 붙잡아 주소서. 오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그 무엇도 가릴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영광, 아버지여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그리오니 아버지, 주님만이 그리오 진리오 생명입니다. 주님 아버지,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씨를 반석으로 이루신 아버지, 주는 완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믿으며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반석과 같은 신앙의 길을 걷기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동안 믿음으로 살 때도 있었지만 무너질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반석이라 칭찬하실 만한 일들도 있었지만 누군가를 걸려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된 적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주님 안에서 정결하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룩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를 기억하면서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을 모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11조와 감사금 여러 제목의 헌금으로 마음을 담아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늘문을 여시어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몸이 아파 병상에서 또 아픈 중에 주님의
치유하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열아파 치유 하나님께서 만지시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삶이 무너지고 믿음에서 멀어진 이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며 다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